오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여인이여,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해 이룬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훈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 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해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네, 요한 이서에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진리 바깥에서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본문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여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여인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전제 조건을 진리 안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진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요한은 여인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진리로 묶인 지체들 모두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진리가 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진리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사랑의 모양을 흉내낼 수도 있고 사랑을 하는 것처럼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것만이 진짜가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얼마든지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이는 사랑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지금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계명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보면 올바른 가치 위에 세워진 선한 법이 있고 또한 왜곡된 가치 위에 세워진 악법이 있습니다. 악법이 세워져서 그 법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면 선한 자가 처벌받게 되고 악한 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의롭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점점 더 병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법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할 때만이 옳은 길로 가게 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절대 구분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계속해서 그 여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요한이 계속해서 당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미혹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나 이제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키며 그 이단들을 가리키며 속이는 자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교묘하게 바꿔서 말하며 성도를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 말에는
그 말의 한 끗 차이로 인해서 그 말이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되지 않고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 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을 영지주의자라고 칭하죠. 이들은 진리를 가장하며 접근하지만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따르는 것을 엄히 경계하며 그들을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기존 성도들에게 접근할까요? 마치 자신들만이 진리를 아는 것 마냥 접근합니다. 정통 교회들을 비판하고 성경 해석에 딴지를 걸죠. 그리고 진리와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일삼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왜 성도들이 이단의 말에 현혹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왜 믿을까?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확신이 주는 힘에 이끌려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강한 확신, 잘못된 확신이지만 그 강한 확신에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 서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먼저 하나 되지 않으면 이단이 계속해서 득세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여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결코 진리 안에서 사랑하되 서로를 용납하되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을 내세우는 자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그들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그러나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이 어서 그 이단의 사상에서 돌이키라고 중보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나누게 되면 우리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점점 마지막 때로 치닫게 될수록 세상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계속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진리 밖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들을 더욱더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가 무너지게 되면 옳고 그름의 경계선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용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외치고 그 외치는 말씀이 증명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만 외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힘써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미혹과 속임수가 있을 때 휘둘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특히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 스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할 때 그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늘 진리 안에 거하며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진리와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이단과 미혹과 속임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